예, 대단히 덥죠. 이럴 때 그냥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있을만 하네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 4장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1장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2장에서는 교회가 한 거룩한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장에서는 그 교회가 참 신비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그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3장까지가 에베소에서 이제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고, 4장, 5장, 6장은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그런 면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4장, 5장, 6장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정말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우리 보고 합당하게 걸으라는 게 뭐에 맞춰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소망, 그분에 오실 때 우리가 놀랍게 그분과 동일하게 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 이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에 따라 걸었어요? 이 세상 행로에 따라서 걷고, 그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죠? 그 악한 자들의 속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사탄의 영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내 육신을 따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걸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그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우리 교회는 뭘 따라 걸어야 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평안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걸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지체들끼리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2절부터 보면 그 하나가 되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서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화평,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하나가 되는데 이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4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죠. 뭐 절제라든지 믿음, 또 뭐 있나요? 부드러움, 그리고 뭐 그런 성품이 그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화평이라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겸손이 뭔지, 겸손을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한자인가, 이 겸자가 겸손할 겸자더라고요. 손자는 무슨 손자겠어요? 겸손할 손이더라고요. 야, 이게 뭐 겸손을 내가 좀 알아보려고 한자를 찾았지, 겸손할 겸손할 손. 그래서 그거는 도무지 겸손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이.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로 겸손을 찾아보면 책도 책 하나가 겸손에 대해서 썼는데, 겸손을 우리가 정말 정의를 하면, 간단히 정의하면 나를 낮추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 영어로도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 뭐로 되냐면 lowliness예요. low 알죠? 낮아지는 거. high 그러면 높고, low 그러면 낮고. 그러니까 lowliness. 이 low를 명사화 시켰고 lowliness 아주 쉽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겸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다. 겸손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다. 온유는 뭐겠습니까? 온유는, 온자는 이 따뜻할 온자예요. 온수 있죠, 그죠? 온수, 따뜻할 물 있잖아요. 온수, 따뜻할 온, 그리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태도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오래 참음, 서로 참아주며, 그리고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씩 다 지체예요. 주님 안에서 귀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가 또 모여서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되는, 이 하나는 원이 아니고, 3절에 나오는 하나는 원이 아니고 유니티예요. 유니티.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를 뭐로 묶냐면, 뭐로 묶어요? 화평으로 묶는다고. 화평의 띠로. 그러니까 화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띠로 여러 개 있는 지체들을 하나로, 유니티 되게 그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한가? 그렇죠? 나에게 어떤 정말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접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푹 누가 찔르면 찔르는갑다 하고 이렇게 그것을 따뜻하게 품고 그냥 한번 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오는. 근데 이 온유하지 않고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탁 하면 확 찔르면 확 부러져 버려요. 그게 이제 온유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정말 온유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화평을 이루려고, 화평의 띠로 서로 묶이려고 내가 화평한 그런 성품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 면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런 면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동일한 말을 해주세요.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사랑이 있는 심정이잖아요. 친절과 또 뭐예요?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그 말씀이 순서가 이렇게 뭐 좀 바뀌어 있지만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화평, 그죠? 그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까는 화평의 띠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띠다. 그래서 화평과 사랑의 띠로 우리 교회는 하나로 묶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앞으로 가서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참 겸손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을 제일 앞에 이렇게 탁 내놓으시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래서 다투며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면 남이 나보다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로 참 묶여진다. 다시 에베소서 가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이에요. 한.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한 성령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을, 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가 우리에게 계신다고요. 또 한 믿음이 있어요. 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 있죠. 또 한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한 침례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하나님과 한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이 계심으로 이 세 분이 또 묶여서 하나세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가서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데 어디에서 하나냐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리가 되는지 몰라요. 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단도 많고 교회가 수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아닌 것들과 이렇게 서로 또 통합해요. 하나가 돼요. 가톨릭하고 하나가 되자 하고 몰몬하고 하나가 되자 하고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자 하고 하나가 될 것이 돼야 될 이 교회 안에서는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왜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왜 지지하지 않냐면 그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혼합이고 통합이지 그건 예수님 안에서의 혼합과 통합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의 띠로 또 용서와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5장에 보시면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해요. 이 하나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들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 안에서 견고한 우리가 하나의 그런 유기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와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그래요. 주님께서 계속 하나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선물이 이제 은혜의 선물이 이게 줄이면 뭐가 되냐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everyone이에요. every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틀려서 그렇지 다 받으셨다고.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곳 어디예요? 하늘의 초소에 거기로 올라가셨다고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셨죠? 예수님만 올라갈 뿐 아니라 우리도 거기다 같이 그 초소에 우리를 앉혀놨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힌 자들이 누군가?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은 이 죽은 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좀 이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서 포로된 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과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이 땅 아래 여기에 어떤 인격체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잠깐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격체가 하늘에도 있고 그죠? 땅에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있어요? 땅 아래에도 인격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왕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혼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어요.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인격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아래도 인격체들이 있다라고. 누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도 있고, 그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아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가셨을 때의 땅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19절부터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죽어서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둘 다 죽었어요. 그죠? 죽어서 한 사람은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그렇게 갔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부자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 아래의 모습이에요. 땅 아래의 모습에 누구와 누가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인, 소위 말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그 혼이 가는 그 지역과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거기와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는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오려는 자들도 건너올 수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땅 아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땅의 심장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의 심장부로, 땅 아래로 깊숙한 곳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을 때의 땅 아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감옥에 있는 영들, 이 감옥이 어디냐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하셨다고? 선포하셨다고. 복음 선포한 거 아닙니다. 여기다 복음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제 아무런 이게 내가 추정해갖고 거기다 말하는 말에 집어넣고 읽으시면 안 돼요. 뭘 선포했다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무슨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에게. 영은 누구냐면 우리 사람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혼입니다. 우리는 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가서 선포했냐면 영들에게 선포했어요. 영은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의 대표적인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대표성은 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 혼이라 그랬잖아요. 혼하고 영하고는 틀린 거예요. 혼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영은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대표성도 영이에요. 천사의 대표성은 뭐라고요? 불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 19절에 얘기하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는 얘기는 타락한 영들, 감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8혼은,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20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했던,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낳는 그 악한 영들, 천사들을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선포하셨어요. 심판을.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서, 그리고 올려가시면서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오시면서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누굴 데리고 올라와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아까 베드로 전서에 본 거는 예수님이 내려갔을 때의 모습이고 땅의 아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습을 좀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요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요? 셋째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것은 땅 아래 같이 지옥과 함께 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하셨어요. 올라가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갔을 때는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저 하늘 위에 있어요. 셋째 하늘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낙원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가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이 땅 어디?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이 뭐냐면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뭐하라고 주셨냐면 이 선물을 왜 주셨냐면 12절에 보면 그 선물을 주신 이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대언자와 사도와 복음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주셨어요. 사도와 대언자는 우리 지난번에 2장 할 때죠. 2장 할 때 사도와 대언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2장에 보시면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사도와 대언자가 뭐라고요? 기초라고요.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사도와 대언자들이 기초라고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도 주셨고 대언자도 주셨어요. 이들은 기초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사도나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초로 주셨고 지금은 누가 필요하냐면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이런 한 곳에서 딱 정착을 해서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거기서 목사들이 세워지고 교사들이 세워지면 복음 전도자는 또 떠나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요. 그게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들이 떠나가면 거기는 누가 이제 맡아서 하냐면 목사 겸 교사들이 그 지역 교회를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이 선물을 잘 보시면 선물을 주신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좋은 건물, 교회 선물에 재정이 풍성한 돈을 이런 걸로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냐면 사람을 선물로 주세요. 사도로, 대언자로, 또 누구요? 복음 전도자로, 목사 겸 교사로. 사람이 선물이에요. 교회 건물이 선물이 아니라 교회는 허름해도 됩니다. 교회 건물은 작아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장소만 되면 교회로서 건물로서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선물로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교회에 건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선물이에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12절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우리 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냐고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찾아보겠지만 지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세워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그죠?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교리를 듣고 그것을 그 교리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가 잘못됐으면 책망을 받고 또 바로 잡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지속해서 교육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배우고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책망받을 게 있으면 책망받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의로 교육한다고 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continuously 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시켜 나가는 거다. 그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에베소서에 와서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왜? 그걸로 우리가 갖춰지기 때문에, 완전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이 우리 특별히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갖춰지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잘 배워야 될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교회는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작은 교회지만 섬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현관 들어오면, 현관 이렇게 제일 먼저 보시면 우리 현관도 좀 닦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이런데 좀 먼지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누가 다니는데 이게 좀 현관이 이렇게 좀 먼지가, 여태까지 닦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닦아야 돼요. 또 현관 딱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어요. 우리 신발은 내일 갖다 놓지만 신발장에 먼지가 쌓여있다고. 누구의 손이 가야 돼. 또 우리 실내화 놓는 그걸 들어보면 거기에 먼지가 가득할 거라고요. 누군가가 청소기로 그걸 빨아내야 돼요. 또 여기 들어오면 우리 식사하고 나면 누군가가 청소해야 돼요. 누군가가 닦아야 돼요. 창문 틀을 한번 보시면 창문 틀에 먼지가 앉아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가 손이 가야 돼요. 저쪽 방에도, 또 화장실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은 누군가가 닦아야 돼요. 쓸고 닦아야 돼요. 누가 걸레를 빨아야 되고, 누가 식당에 가면 누군가가 음식을 해야 돼요. 또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누가 하라 마라 그게 아니고, 그것을 교회에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시면 나는 아직까지 좀 영적으로 좀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체에 가시면 그 지체는 가장 리더급인 사람들은 뭘 하냐면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또 뭐예요? 설거지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초신자들은,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요. 즐기게 해요. 놀게 해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섬김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내 몸에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섬김에. 또 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섬기는데 시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섬기려면 자기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은 다 아까워요. 그렇지만 아깝지만 내가 그 시간을 내는 거예요. 또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섬기려면 내 몸에, 내 시간에, 그리고 내 재물에, 내 재물을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그러한 섬김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못 배우면 계속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보시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12절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걸 배우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 교회를, 그걸 통해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 13절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13절은 우리의 자라가는 거에 목표를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12절은 그 선물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말씀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밀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요즘같이 이 교리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밀려다니지 않아요. 아이들은 밀려다니죠. 밀려다니지 않아요. 또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라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냐면 그분 안에서 성장하려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그분으로부터, 16절에 보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마디를 통해서 영양들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갖고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물통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물통이 있어요. 근데 나무 조각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물통을 만든, 그런 물통 보셨죠? 그 물통을 보면 그 물통이 묶여서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를 이루는데 그 물통이 거기다 물을 담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담기냐면
이 조각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 틀려요. 근데 그 조각이 제일 낮은 그 조각까지만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 우리가 지금 우리 포항은혜 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다 한 그 물통의 조각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냐면, 각 사람이 성장했는데 가장 낮게 성장하신 그분까지만 우리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조각에 밑에 이만한 한 사람에게 구멍이 나 있다.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구멍 나는 게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다 성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잘 성장하면 모든 사람이 성장한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씩 이렇게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성장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성장한 사람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22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찬 욕심의 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첫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벗어버렸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뭘 벗어버렸어요? 육신에 속한, 죄들에 속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죠? 벗어버렸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벗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골로새서는 말씀 우리가 많이 찾아봤으니까 스스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성령 침례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옛 행위들을 그것들로 더럽혀지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 사람의 특징은 이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32절에 보면 특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뭘 벗어버려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17절에 보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자기를 세욕에 내주지 말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속이는 것을 가득 찬 욕심을 따라 부패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버리고 사람 이웃들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않은 도둑질하지 말며 자기가 일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시도록 하고 부패한 대화는 결코 입 밖에 내지 말고 세워주는 말 좋은 말로 은혜 끼치게 하도록 해라.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워주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지체들과 한 마음 품고 있는가? 나는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삶의 특징인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내 삶 속에서 입고 있는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